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의 땅을 그 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그때 그리고 다시 어느 그날을 잘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신호 체계에 시간이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말이죠, 신호가 탁탁탁탁 열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어떨 때 보면은 신호가 딱 가는 순간에 차도 정차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직진할 수 있도록 불이 파란불이 자꾸 켜집니다. 그러면 이게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돼서 정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말이죠, 가는 때마다 신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란불 빨간불 노란불 빨간불, 그러니까 가는 때마다 신호가 다 걸려서 이게 운전도 불편하고 목적지까지도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그런 좋은 시간들을 탁탁탁탁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설교 말씀, 오늘 본 말씀의 이 주제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나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동안에 정말 막힘이 없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파란불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우리는 그 날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르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신호불이 탁탁 켜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나의 경험들, 나의 체험들을 근거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우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당회장님으로 사역하실 때였는데요, 저는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지금 본성전 베들레헴 성전이라는 곳에 국장 지성전 담임 목사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보고 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회의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성전 문이 비서실 문이 열리면서 당회장님께서 회의를 15분 당기신데, 갑자기 말이죠, 예를 들면 7시 30분에 회의가 있는데 갑자기 7시 15분으로 이 회의 시간이 딱 조정이 됩니다. 그럼 막 서둘러서 말이죠, 준비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회의가 7시 30분이었는데 그것을 공지받으신 국장님과
또 이 지성전 담임 목사님들 그 시간대에 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미리 와 계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거 나중에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불시의 사태들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지국장님들이 그렇게 미리 와 계신데요, 실제로 회의가 공지사항으로는 7시 30분이었다 하더라도 당회장님께서 시간을 앞당겨서 7시 15분에 시작하고 7시 15분에 이후에 오신 분들은 지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회장님 정권이니까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때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을 틀어서 1시간을 당겨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혹시 미처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각생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성도는 경성하서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미리 30분 전 아니면 1시간 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파란불이 켜지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9장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허탄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번 정하신 뜻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선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항상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 보면,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다 정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때가 내 생각, 내 때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경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때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호련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9장 주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것 한 3가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에는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그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십시오.
어제 그랬는데, 그저께 그랬는데, 그것은 지난 과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고 확인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기 중국 청도라고 하는 곳에, 중국 산동성 청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중국 청도 순봉 한인교회에 3명의 깐난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8월에 말이죠. 2014년 8월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3명이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8월부터 예배실 유아실에 아기들 울음소리가 하는 울음소리가 중간중간 들립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얼마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막 성전을 뛰어다니겠지. 얼마 있으면 저희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겠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똑같이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2014년 8월이 오기까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그 10월경에 갑자기 저에게 어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족 그 자매였는데요.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임신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그 아기 심장 부위에서 이렇게 피가 속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그 애를 이렇게 지우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방향을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우리 교회 3명의 자매가 아기를 이제 잉태해가지고 이제 내년이 되면 아기를 낳을 텐데, 내년 여름 되면 아기를 낳을 텐데, 근데 그 아기 중에 아기가 하나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태어나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화진자매였는데요. 화진자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같이 작정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저도 그냥 그렇게, 전 아기 낳은 적은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그 중국 청도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작정해서 함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진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에녹에 관련된 말씀 중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 자매가 붙잡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리고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자기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상황은 그 아기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때 이 자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아기를 살려보자고, 말씀 의지하고 아기를 살려보자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렇게 저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매월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확히 5개월 후에 그 아기가 많이 큰 상태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5개월 동안 매일매일 울고 새벽을 깨우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그 화진자매 배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5개월 동안 기도드렸는데 5개월 후에 실제로 병원 가서 보니까 아기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도
제가 살고 있었던 청야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 말고 청도 시내의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 한 보름 후에 다시 갔더니 이게 애가 원래 정상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나서 2014년 8월 달에 이 갓난 애기들이 3명이 다 태어났습니다. 한번 사진 준비된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저기 왼쪽에 있는 애기가 이제 그 에녹이에요. 이름이 김에녹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기가 자라나가지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4층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애기가 어떻게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이 자매가 애기를 데리고 이 선교대회 때 그때 2018년도였는데 대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생겼죠, 여러분?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각종 장애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분명히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실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날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고난과 역경과 무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재단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살게 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역사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때, 그리고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전제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미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은 기도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들을 옥조에 입고 있었던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간수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름에 불과한 그냥 그런 그 직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때,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 역시 장차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이 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삼중 형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을 때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이 조그만 곤충 하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어제 새벽에 저는 이제 토요일 보통 그 지성전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국장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당회장님을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보통 8시경에 오시는데 저는 조금 일찍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한 5시 한 50분쯤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환풍기를 이제 켜놓고, 그런데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찬양을 한 곡 좀 부르고 기도를 드리려고 이렇게 무릎을 자세를 딱 잡았는데, 참 이게 참 벽에 말이죠, 벽에 이 기도굴 바닥하고 벽 바로 그 벽에 한 1mm 정도 될까요? 길이가 한 1mm 정도 될런지 스물 벌레들이 말이죠, 벽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옆에 벽에 뭐가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이죠, 아주 조그만 그 애벌레 같은 것이 말이죠, 바글바글바글한데 그게 뭐가 먹을 게 있어서 살았는지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막 스물스물 저 바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몸속에 막 기어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좀 그 기분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의 이러고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또 뭔가 몸에서 막 스물스물 기는 것 같아요.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기도굴을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잡은 다음에 시계를 딱 보니까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마음 편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낱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스물스물 기는 그 벌레 때문에 말이죠, 30분을 낭비하고, 저가 그렇습니다. 저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별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그 저주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구원의 예수님,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의 때, 그리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제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결정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과 성령님과 어떤 소통을 이루었던지 그것은 과거이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일평생 1만 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살폈던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기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약 30명 정도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고아원 요리사가 그 음식고에 있는 음식 양을 이렇게 살피더니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서 오늘 점심은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먹을 스프는 있지만 먹을 빵도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잠시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30분 전, 15분 전, 10분 전 다시 조지 뮬러에게 요리사가 찾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시간은 지금 오는데 어떡할까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시 조지 뮬러가 다시 기도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리고 조금 있더니 약 2분 전 딱 되니까 말이죠, 갑자기 고아원에 초인종이 눌려지게 되고, 그때 고아원에 그 식료품 회사에서 빵을 배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빵이 기증했던 빵을 가져오게 되고, 그 점심 식사 30명의 고아원 원우들이 하나도 배 굶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야기나 어떤 주의나 사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의지해서 선명하게 선한 사명들을 감당했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다시 구하고 다시 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대망의 시간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앉아 예배드리신 이 대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점점 찾아오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 중보해서 교회가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 성령대망회 때는 왠지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분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해야 할 성도들이 많은데, 과거에 누렸던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도 능력이지만 앞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야 약간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자리에도, 그리고 저 자리에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자리에도 누군가 거기 앉아서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없지? 그러면서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와서 성령을 구하게 해달라고, 도움이 되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고, 먹을 것을 먹게 되었던 것이고, 입을 것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할 것에 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여 성령님께를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성령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